주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자기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머리로 한번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에 되기까지는 그 진리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에, 또 내가 결단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더 확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이런 자세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커갑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만한 영적인 세계를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바른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답이 되어지는 올바른 진리를 내가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제 자신이 진리를 붙들고 힘썼을 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섬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커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건강한 신앙으로 클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말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뭐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각인시켜 주신 말씀들이 있을 때에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이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오늘 설교하신 부분까지 연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저에 대해서 저를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죄인 줄, 그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갔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나의 일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계획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나의 죄됨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의 악함을 보게 되면서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악함들이. 그게 그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저의 악함들이 보이고 저의 잘못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싫어지고, 이제 정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걸로 미치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회개를 구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 주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어저께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것과 오늘 그 예배, 삶의 예배라는 그 찬양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저께 이제 처음 믿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라고,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에 대한 것을 오해를 풀어라 그랬어요. 그 며느리는 신실하게 믿는데, 엄마는, 시어머님은 열심히 절에를 나간대요. 근데 4월 초팔일이 되면, 어머님 절에 가시죠.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며느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화합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화평하라고 그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니다. 싸우라고 보낸 거다. 어떻게 싸우냐고 좀 화를 내시죠. 점잖은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왜 예수를 믿으면서 24시간 예수의 영이 내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갔다니까 소재해 놓은 곳에 7곳이 들어와 있더라. 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못하더라는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하루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믿지만 저렇게 더 악하고 믿었다가 나간 사람이 더 못할까? 7배가 더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세상 사람보다 7배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무섭고 독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한테, 당신이 선함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저는 기분이 조금 나빠하시면 일하시다 가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또 저기에 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많은 이렇게 믿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왜 탄식하시죠? 누굴 보내고 탄식할 때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자가 있는데, 수많이 있는데 왜 탄식하십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알려주세요. 제가 내가 준비가 돼야, 강한 대적한테 거기에 싸울 만한 준비가 돼야지 그랑 사귀어서 이기는데, 안 그러면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낼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자도 없어요. 아까 목사님은 그러셨죠. 천국만 가고 싶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안에 기쁨 주세요. 육신으로 고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깊게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이 정말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사명이 그거면 나 그 길 갈래요. 나 죽을 각오로 나 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제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요. 저 혼자라고요.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혼자라면요. 저 혼자 갈게요, 하나님.
저 혼자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혼자로 보내면서 세상에 보낼 때 벌거벗겨서 내보낸 것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저기에도 저 혼자 갖게 하면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 거며 그리고 그 혼자 하는 게 혼자는 쉽게 넘어지지만 두 줄은 쉽게 끊이지 않으면 세 줄은 진짜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셋이 됐을 때 의시가 되고 내가 탈진할 때 옆에 돕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알면서 방관하는 거예요. 알면서 방관하는 죄. 그게 너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악인이 믿지 않아서 그 앞에 설교 말씀에도 악인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우리한테 죄값을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의인에 대해서 그 앞 뒤쪽으로 보게 하시는데 의인은 하나님 믿는 신실한 자예요. 그가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고 끝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죄가 없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을 저기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 죄도 내한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감당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보잘것없지만 해야 돼. 그 자가 엄청 커 보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소리죠. 그럴 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근데 그 핏값을 내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의인이 넘어지면 악의 길에 가면 끝까지 내가 그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그걸 구절을 처음 봤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안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안 믿으면 전했을 때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핏값을 내게 묻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의인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그를 보고 내게 알게 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게 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그를 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건지면 그건 내 사명이지 안 건지면 너는 그 핏값을 무조건 물린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자에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사명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하나님 정말 싫거든요. 근데 기도하래요. 더 기도하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느느의 성을 멸망하시고자 했지만 그 마을 전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멸망하시지만 항상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보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제게 보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하실 거냐는 거죠. 보는 자,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핏값은 자기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의인을 보고 그냥 우리가 지나친다면. 우리 가운데도 서로 보이는 자 있어요. 믿고 싫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사님도 아프신 분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면 저는 지금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데 따라 하나님 계획은 달라질 것이니까 그죠? 근데 그 의인을 실족한다면 우리한테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을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대해서 제가 행복해할 줄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오늘 새삼 제 가슴 속에 행복함으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슴으로 와닿으니까 그냥 제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주권을 내게 행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는 뭔가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고 행동했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가 뭐 지혜가 없어서 지혜 있는 말로 다 하지도 못하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게 가슴으로 내려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가슴으로 행복하다는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그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겉모양과 어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형상과 그의 모양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아담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없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대쪽에 서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담 속에 충만히 거해 있었다면 절대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자녀라는 확신이 딱 서면 이게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게 완벽하게 내 안에 확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내가 아담처럼 세상길로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은혜 받아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그 주권과 주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바깥에 보이는 어떤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정일이 되면서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깊어졌으면 좋겠다. 실제가 되면 전도하러 안에 나갈 수가 없고, 누구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아니할 수 없고, 내 안에 뭔가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벌벌 떨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니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제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는 잘 안 됐지만, 목사님께서 이게 이 복음 핵심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사모를 했었어요. 여름 집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짜 밤잠을 설쳐가시면서 정말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신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도 목사님 진정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게 있다면 내가 참 게을렀다. 목사님처럼 10분의 1만이라도 그렇게 잠을 줄이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묵상한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조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다 이렇게 다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주라는 걸 믿으면 되는데 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여전히 고집하고 내 방법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기 위해서는 중년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픔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토기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기장이는 그 주권에 의해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불만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빨리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토기가 온전하게 되게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내 자아를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물 가운데로 이렇게 그런 한량과 고난을 통해서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불만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빨리 항복하고 주님 안으로 온다면 이렇게 그런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빨리 죽는 게 길인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잠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맡기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 없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은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얻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온전한 자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창조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를 통해서 얻기 원하신다는 그게 또 은혜가 되었는데, 아까 집사님 두 분도 앞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시금 오면서 내가 당장 이렇게 내 주위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사람의 생각이 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가보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요. 너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금 주님 이거 뭐죠? 제가 언변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또 숨길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들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강하게 방금 조금 전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강하게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을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동으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이 오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 통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고민 하나 있는데 더 하나 이제 우리 구역주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게 가끔씩 교제를 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저에게 딱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순종을 이렇게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이렇게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건 또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저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종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 의도에 보면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택하셨잖아요. 택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 각자에게 전부 다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것이 또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거든요. 요즘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 또 하나 뭐가 느끼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찬송가를 항상 틀어놓고 다녀요. 이렇게 능선을 타면 혼자 타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항상 찬송가를 듣고 사는데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요즘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물질적인 게 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찬송가는 틀어놓고 내가 물질적인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획을 하더라고요. 미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바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의지를 한다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대로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입술로 우리는 항상 거룩한 거 경건한 거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저도 항상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새롭게 또 시작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뵙기가 좀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전해야 될까? 그걸 얼마나 이렇게 고심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애처로움, 또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또 나가서 새벽에, 제가 원래 새벽잠이 없는데 목사님이 요새 더 새벽잠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아니면 알아듣게 쉽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아주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애처로우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귀합니다. 정말 잘 알아듣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또 이제 보는 사람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16주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오셔서 뭐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몇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오늘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진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꼭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방황하다가 미혹의 영에 저기에서 잘못된 대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던 분인데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올 거다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럴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은혜가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감사했어요. 뭐라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지 아무나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실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름 집회 때보다 굉장히 자세하죠.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아담은 지으셨고 우리는 낳으셨다. 여러분들 엄마들은 다 해산의 고통 다 느껴봤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조금 깨달아가면서 뭐랄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러면서 제가 도전이 받은 건 뭐냐면 어떤 이제 TV를 딱 보면서 처음 탤런트들이 대사를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뭐 열흘 주는 건 한꺼번에 주는 거래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씩 준대. 한 단 이렇게 저기 할 때. 근데 그분들이 탤런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하는데 한 번에 10번을 읽는데 10번을. 내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10번이나 보는가. 내 자신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난 과연 그들과 같이 이걸 이해해서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10번이나 봤나. 목사님 프린트 해준 걸 내가 10번이나 봤나.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제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다른 건 잘 못하고 뭐냐면 말씀 계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암송이라 할까? 이게 계속 외웠어요. 자다가도 외우고. 왜냐하면 제 거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탤런트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하나의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서 정말 이 복음의 맛을 본 자로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냥 폰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냥 더 열려지기를 위해 사모하고요.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에 이렇게 계속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감사하기를 바라며 목사님의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엔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폰으로 들으면. 근데 듣는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나와서요. 미안할 건 아니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잘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초부터 목사님께서 기초부터 놓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육신에 거하시는 그 부분까지 이제 쭉 객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문산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실제적인 거죠, 그죠? 내가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쪽이고 완전 저쪽이고, 그러니까 갈리는 거죠. 그 소설책인가 전에 보면 회색지대라는 게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진리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 때 신앙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고,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믿지 않거나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믿는 자들은 믿기는 믿지만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지식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 안 하고 지 맘대로 자기 사랑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해와 인정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래 목사님하고 이번 추석 때 한번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걸 가지고 저는 또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절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의 책임이 있죠. 태어난 그에 대한 내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조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적할 수 있는 토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반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내 의지가 전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주권이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손해냐 아니면 그 뭐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거나 하여튼 우리에게 조금 손톱만큼도 손해가 되는 것이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의 병을 통해 살아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그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이 땅에 그러니까 조성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티끌만큼의 어떤 그런 손해나 불이익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와는 완전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주권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보느냐 아니면 저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을 그러니까 그 내 의지가 도움 안 됐는데 하면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찰나요, 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00년은 못 산다 하지만 요새 100세까지 산다 하니까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놓고 나면 잠깐이라 너무 빨리 간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 순간에는 우리 등에 있는 짐이 무겁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제가 고백을 하면 처음에는 교회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얘네가 그 총각 때 왔지요.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다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좀 가족 같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마음을 너무 많이 줬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줬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그 각진 면이 있어서 표현은 좀 잘 못하지만 하여튼 마음은 그래요. 그랬는데 그 한편에 어떤 게 있냐면 좀 잘하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거 보면 뭐 저래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좀 같이 잘하면 좋겠구만. 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에도 한번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연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지체 가운데 있는 성령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 개념이 한 교회의 지체고 성도다. 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도 그대로 그냥 봤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딸내미 옆에 효은 형제가 있는데 그 효은 형제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니까 이게 그냥 그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안에 거하는 성령님, 하여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체를 생각하게 되니까 대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주님, 만약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지금 개념은 저 형제 가운데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를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 지사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는데 오전에 말씀에는 사실은 한 교로 이렇게 흘려들었거든요. 이 목사님 정말 밤을 새서 하신 이 교제를 그냥 조금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오후 예배를 또 이렇게 간증식으로 한 것은 목사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한 번 더 보험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내 것이 되고 하는 그 의도가 저한테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부족함, 그렇게 많이 충만하지 않지만서도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또 주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모든 게 좀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쉬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이렇게 지도자님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의도가 나라마다 다 틀리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뭐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종규는 왜 함양 땅에 왔고 영광소령교를 다니며 너는 왜 대한민국에,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많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내신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내 사명을 그러니까 조금씩 발견해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도를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 됐고 비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다면은 재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도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나고 지루해지고 나중에 뭐 몇십 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교 너에게 주는 의도가 이거다라고 그걸 깨달은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사명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의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본인은 개인에게 준 의도로 생각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아들을 놓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의도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이방인들을, 온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된 거죠. 그럼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나는 여기서 조금은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게으름 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의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목사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크게 많은 그냥 예배 어떤 면에서 불성실한 면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목사님의 의도를 아는 순간 이거는 예전 같으면 사실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또 시험들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목사님 의도는 이걸 한번 더 보고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목사님의 의도가 이걸 더 알고 자기 걸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이거 간증 시간 해야 된다. 하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 알게 되고 목사님의 의도까지 그냥 조금 더 접근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먼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고자 이렇게 좀 애절함이 있고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몇 주 전에 하셨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그때도 이게 크게 은혜로 안 닿았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매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너무 사모하지 않고 너는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은 너는 그냥 형식에 취해져 있구나. 네가 너무 나를 사모하지 않는 그게 죄다. 종교야.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의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잘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저에게도 더 은혜로 다가오고 더 분명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준규 집사님이 끝에 가슴이 애린 간증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철렁했던 쓰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간증으로 마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드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참 많이 몸부림을 치는데 사모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위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같이 사는 여보만이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이 오후 시간에 간증을 시켰냐면 나준규 집사님 같이 그렇게 건성으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재탕, 중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재탕. 그렇게 제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재탕하면 재탕할수록 재미없는 게 아니라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어 이런 사람은요, 이 진짜 막힌 사람이에요. 막힌 사람이에요. 전 지금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힘써서 말씀 준비하고 전했고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게 더 명확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목사님의 의도로, 목사님의 의도가 우리 개인의 의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유, 할렐루야. 아주 마지막에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의 의도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전 제 주변에서 요즘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더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더 힘써서 증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허운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꼭 들으시라고 제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혀 그분이 말기 환자로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나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분의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아마존 밀림의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대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니 사랑의 삶과 용서의 삶이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용서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도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말로서 내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삶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밀림에서 진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분들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도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용서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설명하기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증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안 믿으려고 드니까. 알려고 들지 않습니까? 알려고 들고 믿으려고 들으면 너무나도 쉬운 건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도전받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다 쏟아부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암으로 죽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진정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마치 독재자의 주권을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면서도 이걸 그냥 좋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맞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렇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자, 그게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까?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영광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래.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신대. 아니, 거기 우리가 반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심할 요소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맞지요? 오늘 아직 이 얘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분명히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성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과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죠?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성도 많이 들어가지만 과정도 많이 들어가요. 좋은 그릇은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네?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는 그릇은 그릇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지만은 인간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악을 쓰고 거절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안 돼. 안 돼. 나는 너를 그냥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너를 놔둘 수 없어. 나는 기어코 너를 내 멋진 자녀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다루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 관두어 이게 아니라 안 돼. 나는 너를 기어코 내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풀무불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깨뜨리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지요? 뜨겁지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면 이게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권을. 아멘? 그러니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불이 고통스럽지만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못된 인간들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모니 알겠냐? 좀 관심 있게 안 들으시잖아. 우리 따님이. 요즘 아빠가 굉장히 행복하지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좋겠어. 응? 말씀에 체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중기 집사님. 건성으로 들었더니 그냥 휙 지나갔잖아. 목사님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했지만 사모하면서 듣지 않으니까 건성으로 지나갔지요. 근데 오후 시간에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살피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았지요. 그죠? 그거 뭐예요? 어떻든지 간에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억지로 해도 하니까는 은혜를 받잖아요. 억지로 해도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고마워. 아주 오늘 그냥 좋은 샘플이야. 응? 억지로 해도 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억지로 해도 안 한다니까요. 날 잡어 잡수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는 안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제 주변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사모함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니까는 다 변화되더라고요. 사모하니까.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건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애씀이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그 자리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나가보면 자랑스럽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이 지구의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걸 그렇게 원해요. 왜? 그만큼 미국이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힘으로 삼고 영광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나라가 우리에게
보호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이라는 그 힘 있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기에요? 분명히 영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드냐고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게 왜 힘드냐 말이요. 그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집에 요즘 무슨 손님이라고 그럴까요? 손님 두 분이 왔다 갔다 해요.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가 우리 집에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사모님이 이 고양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도 덩달아서 고양이를 싫어하게 됐어요. 원래 내가 고양이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모님이 고양이 보면 기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고양이를 보면 별로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근데 요즘 사모님이 또 고양이를 기르고 싶대요. 그래서 사다가 기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둑고양이가 새끼예요. 새끼. 아주 새끼는 아니고 아주 의미도 아닌 사람으로 말하는 청년 뭐 이제 그런 고양이가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네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은 네가 왔다 갔다만 해더라도 쥐들이 긴장을 할 테니까 고맙다. 그리고 사모님이 열심히 밥을 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열심히 밥을 성실하게 먹고 가요. 나는 고양이가 옆에 오면요 불러요. 고양이 부르는 소리요 이게. 개도 그렇게 부르고. 그런데 고양이는요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요. 나는 이리 와라.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너 더 잘 먹을 수 있어.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우리 집에 있는 쥐 좀 내쫓아줘. 그러면 내가 너를 잘 섬길게.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부르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내 눈만 마주쳤다면 화들짝 놀래고 도망가요. 얼마나 기다리면 내 품으로 돌아올까요? 고양이가. 에? 기약 없지? 기약 없어요. 왜 기약이 없을까요? 나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고양이는 내 진심을 못 받아들여요. 가서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양이한테. 목사님의 진심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는 이상 그 고양이는 절대로 내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영이 형제? 예. 지금 고양이 얘기하고 있어. 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고양이 잘못이에요? 아유, 이렇게 쉬운 대답 빨리빨리 해요. 고양이 잘못이지요? 근데 그 고양이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말만 들어. 넌 내 안에만 거해.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 그렇게 부르셔요. 근데 인간들은 주님의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리고 와서 그냥 밥그릇에 밥이나 넉넉히 채워주세요. 아무 때나 와서 내가 실컷 먹고 갈 수 있도록 내 밥그릇에 밥이나 많이 채워주세요. 이런 고양이와 같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주세요. 내가 구하는 거나 들어주세요. 사랑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골치 아픕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나 죽으면 천국에나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대적하고 살지 않테니까 그냥 우리 이 정도 타협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우리 같이 지냅시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갖는 자세요. 종영이 형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나 봐. 샥 웃는 거 보니까. 그거 봐. 들으니까 알잖아. 들으니까 알잖아. 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어? 주님이 땅바닥에 있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데 그 의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다. 그 자녀를 삼는 일을 주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주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축복이다. 은혜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예요? 온전하시며 온전하심.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못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근데 왜 그걸 싫어하냐고요? 그게 죄고 그게 악한 일이니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애들한테 야 바깥에 나가고 있다는 애들한테 야 손 닦어, 손 씻어. 그러면 애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요즘 우리 얘나 이 닦느라고 양치질하고 전쟁한대. 이만 닦아주려고 그러면 싫어가지고 아깝게는 거야. 그지요? 여러분 애들 기르면서 다 경험해봤지요? 아니 그 손 닦고 이 닦는 게 그에게 축복인데 그게 싫대. 그러니까 조 박으면서라도 시키잖아요. 그죠? 조 박으면서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그게 뭐가 싫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못된 사람 되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괴롭잖아요. 귀신 뭐냐? 못된 짓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래.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게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말씀과 인쇄해드린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오후에 드린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근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게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거스리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원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굴욕적이고 모욕이며 손해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